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참빛교회를 21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이 되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또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또 주셔서 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한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희야, 네가 태어난 지가 몇 년이 됐죠? 연희가 태어난 지 몇 년이 됐어요? 13년 됐어요. 13년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연희가 태어난 지가 13년. 연희가 태어난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생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곳이 뭐냐면 21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날이 바로 오늘이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연희는 또 아빠와 엄마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연희를 낳게 했죠.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모두는 다 부모가 다 있게 돼요. 아빠 엄마가 다 있게 되죠. 가끔 나는 아빠 없어 이런 싸가지 없는 애들도 있죠. 왜 싸가지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빠 없는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거친 말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어떤 모습이냐면 진화돼가지고 사람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6학년들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보면 원숭이나 잘한 짐승들에게서 어떻게 진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부터 창조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누가 아버지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아버지가 육적인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한 아버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바로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기독교가 순환을 받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 다윈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또 신학자들까지도 진화론에 물들어가지고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인간들이 또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했더니 정말 그게 맞는가 했더니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다시 어디로 돌아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누구를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우리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이냐면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게 주일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 지옥에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이제 뭐냐면 막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이요?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가 오셨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연희 친구랑 저렇게 말 잘 듣는 애들을 우리 구원해서 누구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누구의 자녀임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요? 구원했음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른 데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세상적 지식을 많이 가르치지만 그러나 어떤 지식은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장소가 있게 되는데 그게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땅에 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어디다 이야기하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이 어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21년 동안, 한 21년 전에 이게 어떻게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누가 세우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성령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참빛교회를 세우신 누구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찬송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장로교다. 장로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개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신교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리폼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혁되었다. 어디로 돌아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대로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원리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원리대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되는. 그런데 그 교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보다 구약에서 보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뜻하지 않게 나라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우리 청년들만 할 때, 우리 이제 주일학교 6학년 연희만 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과 좌절감이 있게 되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뭘 보여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성전을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47장 1절부터 오면 에스겔이 어디에서요? 바벨론의 포로적으로 끌려가서 본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환상, 교회에 대한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참빛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7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모습이냐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나를 또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하여 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아멘.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어떤 모습이냐면, 그 물이 어디에 흘러갔어요?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서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뭘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살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전이 다름이 아니라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교회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냐? 내가 그 당시에 성전을 헐라, 그리고 누가 성전이 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냐?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살려고 밥을 먹어도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려고 먹어요. 그렇습니다. 살려고 또 병원에 가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살지 못해요. 어떻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뭘 얻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이루어진다 이야기.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로부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은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공동체. 누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생명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교회로부터 출발하여 그 생명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걸 알리는 건 예수라는 걸 알리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생명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수로부터, 교회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몇 절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47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모습이냐면 가까이 오면 이제 교회 4절을 읽으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로부터 이제 멀어져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강물, 이제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처럼 엄청나게 위대하게 큰 강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흘러갈수록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어떤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어떻게요? 선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뭐가 넘치는 교회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엄청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자 무슨 일이 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뭘 감당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도 나에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멀리 그리고 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이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와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맛보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철저하게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뭐가 넘친 줄 아십니까? 생명이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멀리 갈수록 더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어떤 모습이요? 사명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교회는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절이냐면 6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모습이냐면 8절 하단만 읽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아멘.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벌냐면 여러분 서울에 가면 무슨 강이 있죠? 연희야 이제 서울에 가면 무슨 강이 있죠? 무슨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대동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무슨 강이 있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 위대해가지고, 우리가 한강이 있죠.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죠. 이제 저를 당황하게 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을 이제 한강이 있죠. 그렇죠.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세느강, 그리고 중국 가면 황하강, 이런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이제 수도가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 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수도든가 도시는 항상 뭘 끼고 발달해요? 도시를 끼고 발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 중에 유일하게 뭐가 없는 거? 강이 없는 수도가 있게 되는데 그 수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즉 이제 남유다에는 뭐가 없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특이하게도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강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는 정말 너무나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도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도가 이제 생긴 나라 중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강을 끼지 않고 어떤 모습이요? 이제 수도가 건설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요단 강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죠?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요단 강물이 죽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무슨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이 만들었던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가게 되면요? 사해바다에 닿게 되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가 뭐가 돼요?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즉 예수님이 강이 되어서 흘러갈 때 강물이 되어서 흘러갈 때 무슨 일이 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해바다를 살리는 놀라운 그림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성전에서 흐르는 물만 뭐더라는 거예요?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세상의 이성, 세상의 철학,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어떤 사상으로도 이념으로도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을 살릴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뿐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강물이 흐를 때 무슨 일이 벌이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름이 아니라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생수의 근원인 예수가 임할 때 예수의 생수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무슨 일이 벌이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해바다도 살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빛교회는 뭘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게 되는 교회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송은이도 이제 6학년이라고 함께 예배 드리나 봐. 유학생들도 예배 드리는데 나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본이 돼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유아실에 놀다가 나는 유아가 아니야. 이제는 나도 함께 예배 드려야 돼. 해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기적이지. 제가 맨날 땡깡이나 피고 엄마 괴롭히기나 하지 예배 드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전에 흐르는 물만이 뭐더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4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4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2절 이 땅의 교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예수 말고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이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제 이 땅에 기독교 뭐라고 하냐면 교회와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로도 구원을 위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종파들이 너무나 많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기독교도 뭐에 물들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에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부 한국의 교단들은 어디에 가입된 줄 아십니까? WCG에 가입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말고 다른 길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어떤 모습이요? 이 땅에 교회가 생길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이 없다. 오직 누구로만 구원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다른 물로는 결코 몰수할 수 없다. 살릴 수가 없다.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물만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만이 뭐더라는 거예요?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전 대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외치고 전해야 될 게 있다면 다른 이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사명을 어느 교회에 허락했다고요? 이 땅의 교회, 우리 참빛교회에 허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성도들 각자가 이 복음, 즉 예수를 전하는데 전심전력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도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에 WC에 가입되지 않았어요. 만일 우리 교단에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뭐냐면, 교회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에큐메니컬 WC에 가입된다면 저는 아무리 총회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탈퇴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만이 구원의 기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가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걸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네 번째, 조금 이제 오늘 길어지는데, 교회는 절망을 뭘로요?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절망이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4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멘.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라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바로 그냥 내려가면 좋을 텐데 왜 아라바를 거쳤을까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이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라바가 이제 찾아보니까 광야,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라바라는 광야, 이 절망의 땅이 어디요? 광야이고 사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몇 장이요? 37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골짜기를 누구를 데리고 가요? 에스겔을 데리고 가요. 에스겔이 물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망입니다. 이때 바로 누가 일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 때 바로 그때 누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성령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아라바 사막을 지난다. 즉 절망의 그 순간,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다. 그때 누구를 만나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끝난다고요? 소망으로, 회복의 역사로, 치유의 놀라운 역사로 임할 줄 믿고, 하나님, 인간의 절망이 누구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몇 장이냐면 17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요. 사르밧 과부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달라,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어떤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절망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무슨 역사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의 역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게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있어요. 그때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누구의 손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절망을 뭘로요? 희망으로 바꾼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절망의 순간, 이 좌절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써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소망이 없어. 총기사들이 왔을 때 희망이 없었고 6.25로 말미암아 정말 좌절과 절망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건 누구로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뿐이 없다고 산으로, 교회로 가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해요? 선교 강국으로, 그리고 경제와 문화의 를 통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우뚝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라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절망을 소망으로 써나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는 곳이 바로 뭐더라고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교회는 그래요.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가난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놀랍게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면 기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나 잘난 사람이 있어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상황으로, 인간적인 환경으로, 판단으로 봤을 때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누가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걸 뭘 통해서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했다, 어떤 역사가 있겠냐면 교회는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하여금 스토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빛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참빛교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예배당 이전할 때 어떤 모습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스토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 절망의 환경 속에서, 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누가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이스라엘의 주자로 세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 가운데 뭐가 있게 만든 거예요? 스토리가 있게 만든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났는데 어떻게 바로가 죽이려고 하고 바로의 죽음을 편해서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갈대상자에. 그 갈대상자가 뭐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훗날 모세가 광야에서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순간에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주자로 만드시는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있게 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스토리는 바로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회복되었고 이렇게 세워졌다고 누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절망, 좌절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돌아보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써나가고 스토리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도 참빛교회도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스토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는 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 강영순 집사님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오셨어. 그래 중국 선교회 문도 활짝 열려가지고 그런 위대한 사명도 누가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누가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흔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좌절의 상황에도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위대하게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참빛교회 21년 동안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참빛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는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가족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절망의 순간을 소망으로 바꿔서 하나님 수년 내에 때로는 수개월 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식구들이 예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참빛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당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모든 아픔도 고통도 생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